아이들이 이해할 수도 없을 수 있지만 부모의 확신과 믿음이 또 자녀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또 그리고 두 아이가 너무 건강하게 예, 또 예쁘게 또 멋있게 자란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고야에서 또 우리 영민이하고 주연자매 가족에서 너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큰 격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팀들이 또 가서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너무 격려되고 아마 다시 돌아왔었을 때 엄마 아빠에게 변화된 모습을 잠시 너무 줄 거예요. 그렇지만 오래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왔는데 얘가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효정 목사님이 오셔서 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그 전주에 저는 빌립보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12절에서 항상 요즘에 제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제때 다 못해가지고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도 나이가 드셨나봐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빨리 앞에 나가면 내 설교 준비한 거 말고 이 외의 거를 자꾸 좀 더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딱 임팩트하게 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이가 먹는다는 얘기도 그냥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오늘은 한번 짧게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2절에서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럼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상태인가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구주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영감을 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시간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였죠.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 제자가 된 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을 통해 죄송합니다. 신도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시작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전에는 우리는 노예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반역자였고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할 상태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거룩한 그 의무가 주어졌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성장되어져야 하고 자라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부터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인품을 닮아가야. 우리 그걸 뭐라고 하죠? 아주 성화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성장되어졌다고 했고 성숙되어졌다라는 표현으로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좀 혼란스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제자가 될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이미 성숙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져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분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수준과 실력을 갖추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이제 상창이는 나의 사람으로서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 변화되어지기 위해,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기 위해, 성숙되어지기 위해, 성화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제자가 된 저는 지금 33년이 넘었습니다. 이 33년 동안 지금까지도 계속 훈련을. 누군 그렇게 얘기죠. 목사님은 33년 훈련 받고도 그 모양이세요? 맞아요. 그 모양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33년 하고도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세요? 맞아요. 그렇게밖에 못한 게 죄송해요. 주님께. 그렇지만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그 완전한 성화, 완전한 그 성숙과 변화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이 예배에 와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가장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성숙되어져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말씀은 뭐냐면, 근데 너희가 제자가 된 거, 이 자리에 우리 이재호 형제가 있잖아요. 이재호 형제가 제자가 된 것은 제호의 성품이 너무 놀라워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푼 거라고. 내가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그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도 내가 책임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바울은 그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너희들이 내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도 내가 완성할 거고 내가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마음과 행동을 갖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결론을 미리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마음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없듯이,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갈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큰 격려가 많이 되었어요. 자, 13절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숙한 존재로 만드시고 구원의 완성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염원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은 그러한 소원을, 염원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심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거룩한 소원이 생겨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녀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되게 중요한 것인데
때로는 제자의 삶을 살면서 내가 그렇게 결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결정한 것은 오래 가지가 않아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결정해서 간 길은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어서 가게 되는 것은 심지어 실패가 되어지고 좌절이 되어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마음을 더 불러 일으켜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신기했던 게 뭐였죠? 불이 타오르는데 계속적으로 타오른다는 거였어요. 하면 없어져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오는 그 불꽃은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우리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계속 솟아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마치 태양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끊임없이 타잖아요. 근데 내가 물었더니 태양이 끊임없이 타면서 계속 타는 이유가 뭘까요? 타면서 그 탈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수하고 좌절되고 우리 연약함을 보고 우리 부족함을 보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삶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좋은 마음으로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만 자기 힘으로 완벽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보면 한때는 교회를 위해 엄청 열심을 가진 사람이 많고 감사함이 넘치고 진짜 모든 것을 다 나누고자 하는, 자기 것을 불사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그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고 자기가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갖지 못하고 끝내는 쓴 마음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시고 우리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 형제자매들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수영 형제가 성찬할 때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가 변화된 마음. 하지만 그가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우유곡절이 있었는지. 하지만 수영에게 너무 놀라웠던, 형제에게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불평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자기의 죄성을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33년 동안 살지만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고 또 너무나 많은 죄에 넘어지지만 지금까지 저를 계속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랑을 내 옆 사람에게 줬어. 내가 부족한 사랑을 내 아내에게 줬어. 근데 아내로부터 지탄을 받으면 어떻게 하고 싶죠? 미워하고 싶고 공격하고 싶고 또 공격할 때도 있었고 미워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 마음이 옳지 않은 거구나. 아내하고 다퉜었을 때 아내가 더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 거기에 반응을 했어. 누가 먼저 사과해야 할까요? 공격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 잘못을 굴을 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일을 잘못했고 저 사람이 굴을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사과를.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빌립보 형제자매들에게서 그것을 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뜨거움이 없고 뭔가 어수선함이 있고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지 하나님의 것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것인 걸 믿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화이트타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바울은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죠. 결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완성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뭐냐면 삶 속에 불평과 시비가 없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반대로
내 삶에는 늘 불평과 시비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없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4절.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이건 뭐냐면 제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제자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실행할수록 돕는 그 하나님께서 제자의 일상을 포함해서 전 연역 가운데 불평과 시비가 없는 인생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 늘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시비를 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번 주에도 아내가 2번이나 다 싸웠어. 그래서 내가 끝내는 먼저 다 사과했어. 한 번은 그렇게 했더니 우리 딸이 막 와서 우는 거야. 아무리 엄마가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아빠는 엄마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잘 설명을 해야 돼요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고 너무 도저히 딸한테 3번이나 사과를 했어. 그 아내에게 자기 전에 사과를 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차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다 또 다퉜어.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이거를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없었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나한테 불평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안 주겠지. 주님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라고 거기서부터 나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의 그 순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불평할 수 있는 마음, 시비가 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제자가 되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무조건 남편을 사랑하는 거야. 무조건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야. 무조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모든 게 기빙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런 것이 그냥 프로그램화되어서 움직이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것을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프로그램화되어서 사랑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쩔 때 우리가 생각하냐면 내 남편 재호가 너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싫어해. 근데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막 부인하고 그리고 막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쁜 마음으로 하는 모습을 우리 아내의 상수기가 보면은 상수자매 보면 어떻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죠. 왜? 프로그램에 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마찬가지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서 그분을 바르게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을 게 뭐냐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례를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은 아직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내 개인적인 죄성과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피조물로서 올바로 살려고 내 죄성을 부인하고 그것을 해가면서 우린 새로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죄성은 남을 다스리고 남을 짓밟고 남 앞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오는 성령님은 그 죄성이 남아있지만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경화에게 미움을 줬어요. 상처를 줬어요. 경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어떻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네가 날 상처 줬어? 근데 그대로만 주면 괜찮게요? 지금 시대는 이자라는 게 있다.
하면서 조금 더해서 주고 싶어요.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해. 감히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줘? 하면서 더 얹어서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있기에 우리의 죄성과 성령님이 인도했었을 때 우리가 그를 짓누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화가 없고 분노가 없고 자기 고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화를, 내 분노를, 내 고집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지 않았어요.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천사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누가 나한테 상처 줬었을 때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웃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상처 주면 얼굴 불그락거리고 내 뜻대로 아니면 막 고집 부리고 싶고 상처 주고 싶고 논리를 피우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죄성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너 제자가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라고 생각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했었을 때 그것을 꾹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본 것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었을 때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동요하고도 정직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정직 공부했더니 그 친구가 그 2주 뒤에 만나서 그 정직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완벽하지 못했다고. 그렇지만 노력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더라. 동요가 굉장히 정직하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너 동현아 너 왜 이렇게 했냐니까 그건 말이지 아빠 하면서 막 자기 노래를 뭐 하려고 하다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잘못했어요 아빠. 동요가 뭐냐면 아빠를 속일 수 있고 목사님을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그런 순결한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겸손한 자세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숨은 동기까지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화를 참고 분노를 참고 공격하고 싶은 마음을 접고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아무리 큰 죄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무마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방임해서 키우지 않고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인내하고 꾹 참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원래는 붙들리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만 붙들려서 인내하고 붙들려서 화를 내지 않고 붙들려서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 이런 거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미니와 다은이가 싸웠는데 너무 화가 났어. 근데 참으면서 동생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야. 왜? 엄마 아빠한테 격려받은 거야.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얘가 너무 화가 나고 뭐 하지만 참고 너무 참고 그거 하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그냥 남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공격하고 싶고 그리고 뒷담화하고 싶고 그래도 참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갈 책임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너무 사랑스러운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에요. 세 번째 포인트. 할 수 있는 세 번째 포인트 할 수 있게 됐어. 아멘.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없고 순결한 존재로 세워지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격려가 됐어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순결하고 흠 없는 존재로 살아갈까? 나 혼자 너무 불가능한 거죠. 이거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죠? 산으로 갑니다. 아무도 안 만나야 돼.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 그리고 모든 걸 비워내야 돼. 다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살아가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너무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하고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면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고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월이 지날수록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해지고 음란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세상은 아름다워 보이려고 하지만 너무나 악해져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도 악한 시대인데 지금은 더 어떻다고요? 더 악해져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우리는 발을 담고 살아가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 눈은 어디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에 가 있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왜?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교회 내에서도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조롱하지 않고 비웃지 않아도 나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좀 바보 같다는 느낌. 나를 호구로 보나?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주님의 가치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살아가려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자기가 손해지 알지만 동생을 위해서, 오빠를 위해서, 형을 위해서 손해보고 양보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려는 것이 아름답게 봐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힘들어. 저도 논리가 있고 저도 주장할 바가 있고 그의 단점을, 맹점을 예리하게 보고 찔려서 도전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예수의 방법으로 도와주고 하고 예수의 방법으로 고치려고 하고 예수의 방법으로 포용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둡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에 된 존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함께 부패 속에서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어둠을 비치는 빛의 사명을 가지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썩지 않은 소명을 가지고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여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이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때론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도 있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으로 흔들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크게 넘어지고 완전히 끝난 것처럼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다시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도중에 포기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 나름대로 하고 내 나름대로 안 됐을 때 모든 것을 놔버리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했다가 네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러기에 나를 의지하고 나의 방법으로 행하며 나를 바라보며 가야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너희를 지배하는 동기가 되어져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 게으름이 되어져도 허락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굉장히 낙천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고난을 줍니다. 왜? 내가 뭘 해야 하는 거야. 낙천적인 것과 믿음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만히 있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연단하고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이거는 때로는 매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지속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내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 저는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 배우자를 돕는 걸 항복합니다. 당신의 방법으로 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제 아이들을 돕는 부분에 있어서 항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돕는데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하도요, 자기 방법대로 해요. 훈육하지도 않고 짜증내도 짜증내고 자기 방법대로 다 해. 그리고 나중엔 저 아무것도 못할. 내가 학원도 보내보고 이 사람도 보내보고 저것도 다 붙여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항복해버리는 거죠. 항복인 건지 포기인지 잘 모르겠어, 어쩔 때는.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겠어.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매번 만지시고 또 그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알 때 이미 부모는 돌아가셨을 때, 이만큼 사람이 철을 드는 게 되게 더디다는 것입니다. 오래 걸리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철을 들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붙들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다듬으려고 할 때 우리의 자아를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포인트, 저는 저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님께 걸어갈 때,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걸어갈 때,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는 흠없이 순결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평과 시기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가서 주님이 내 마음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시작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항복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